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태양처럼 독보적이고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태양을 애굽의 최고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그 태양신의 아들로 받들며 섬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태양을 가리신 것은 곧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애굽 전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흑암은 단순히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정도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양초를 켜거나 불을 지핀다고 해서 사라지는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흑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처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서로 알아보지 못해 더듬어가며 사람과 사물을 구별할 정도의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자기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다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이 일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흑암 재앙은 앞서 임했던 어떤 재앙보다도 애굽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공포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전역이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광명이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이 애굽 땅 경계 가장자리에 있었다라면 흑암이 비껴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센 땅은 애굽 지경 안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센 땅에 광명이 비쳤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전역이 흑암에 찾아왔을 때에 애굽 안쪽에 위치한 고센 땅에만 광명이 머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고 3일 동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그들의 거주지를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 사람들과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 임한 흑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을, 이스라엘 땅에 임한 광명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자 바로는 모세를 왕궁으로 불러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애굽 왕 바로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자녀들도 보내줄 테니 가축만은 남겨두고 가라고 함으로써 그럴싸한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축에 대한 억류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얄팍한 속임수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모든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로의 이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완악함으로 화를 내며 모세를 왕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수차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속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짓 우상들은 결국 흑암에 사라지는 태양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내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며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 현혹되어 엉뚱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엉뚱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닌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날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칭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